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사람을 도울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아서 말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또 하나님과도 교제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우리가 혀의 구원을 이루어 가서 혀의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적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이 왜 힘이 있는지, 힘이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로써 정말 생명이 풍성하고 또 선한 역사를 충만히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대단히 이제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말이 항상 하나님께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약 2년쯤 되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했는데요. 그리고 돌아온 12명이 그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대 10으로 완전히 그 보고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3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어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요지가 2가지 정도 되죠.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취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평가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거기는 땅도 안 좋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커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2대 10으로 갈라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거 다 말로 한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마디로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요. 죽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칼에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장소를, 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말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소리치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한다고 소리칩니다. 사건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건은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달리 들리고 달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도 어떠한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떠한 사람은 짜증스러운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나머지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시고 듣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 그리고 10명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에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소원과 반대되는 말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간다는 말. 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또 장사해서 남는 게 없는다는 말. 그게 3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가 뭐 말하는데 뭐 누가 세금 달라 그래 아니면 뭐 조사 들어올 거야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말 그것이 씨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7절 길입니다. 긴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그래 그러면 죽여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차라리 말을 듣지 못하고 안 한 것이 나아요. 왜? 20세 이하들은 관여를 안 했다고 본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그들은 들여보내는데 20세 이상으로 듣고 말했던, 불신을 가지고 듣고 말했던 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그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결과입니다. 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말씀하십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은 즉시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의 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38절에 나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요거는 이제 30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그게 30절에 나오고요.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취할 수 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다. 들어가자. 라고 했던 두 사람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더니 결국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비록 40년을 지나긴 했지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땅을 다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그게 바로 갈렙 아닙니까?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내가 가서 취하겠다고 여호수아 당신 나하고 듣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땅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취할 테니까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헤브론 땅을 가서 취한 것입니다. 이 이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된 결과의 이유입니다. 말에 힘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또 선한 역사를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어떠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라. 단순히 그냥 좋게만 말하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 그들의 말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지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내일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대단히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밭에 말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렇습니다. 축복을 심으면 복을 거둡니다.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둡니다. 칭찬을 심으면 영광을 거둡니다.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둡니다. 용서를 심으면 평강을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말의 씨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누가 거두느냐?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추수하기도 합니다. 또 둘이 함께 추수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풍성히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창조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이는 실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믿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현실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아이,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실상을 말하는 것.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뭐라고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착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천국 가는 티켓 어디서 샀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구원과 말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지금 보이는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실상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그 증거들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 또라이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그렇게 말해. 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정말 큰 사람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장난 좀 그만 쳐 이 사람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장난의 말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계속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시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말하시고 계속해서 비전을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봤던 그 가나안, 그것이 지금 실상입니까? 실상 아닙니다. 오히려 실상으로 따지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꾸 지금 실상을 네가 뭐해? 니까짓게 뭐해? 라고 하고 나를 말하고 상대방에게 말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말하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 또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똑같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과 또 공동체, 이웃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그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들린 대로 말한다면서요. 들린 대로 말하는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막 저주를 쏟아내고 우리가 막 안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해요. 들어볼까요? 잠언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내가 패역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사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하게 하셔요? 패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패하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가 복이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독한 저주의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악하게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하죠.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마음의 평강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게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대화입니다, 대화. 성도 간에 또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할 때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신다? 분명히 들으신다. 분명이라고 쇠자를 써놨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막 대화를 할 때에도 함부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은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셔요? 분명히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말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나 자신과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자,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어요. 나는요, 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1인 다역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듣고 그대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사람 간에 대화하는 것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다 듣고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대화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 선한 비전 성취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누릴 그 축복을 자기가 사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누려야 되는 그 축복과 사명을 그들은 알고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말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했고, 자기 영혼을 축복하며 말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고 하나님 앞에 들린 말이고 그대로 그들에게 역사했고 그들을 통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로 대화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기를 원하는 성취하고자 원하는 모든 소원들 다 이루시고 정말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